안녕하십니까 발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수요 예배를 오늘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상을 찍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좀 꾸준하게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 음성 파일이라도, 설교 말씀이라도 미리 좀 녹음해 놨다가 올리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두 번 하다가 뭐 영상으로 하면 한 좀 몇 번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귀찮아서 계속 못 할 것 같아요.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찍고 막 또 영상을 또 편집을 해야 되고 또 인터넷에 또 올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간편하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음성을 설교 말씀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 함께 나눌 그런 설교 말씀을 같이 음성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우리 신약성경 3쪽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보죠? 그 학생들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도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잘 모르다가 시험의 때 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후에 가장 연약해 계실 때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온 뒤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간다고 한답니다. 2주. 그런데요, 그 2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2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그 속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속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됐는지 죄악으로 가득됐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실은 드러난 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게 누구를 위해서 드러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러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그 화장실 갈 때와 올 때는 다르고 하는 그 자기의 연약함을 40년 동안 보도록 하셨어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신명기 8장 2절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속마음이 하나님 더 잘 아셨겠죠. 근데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참 파렴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 또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도저히 믿고 따르지 못할 존재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바로 자신들 아닌가. 그거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 예수님께도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 왜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냐? 39일이 아니라 왜 38일 또는 30일이나 아니면 왜 50일, 52일 이렇게 아니라 딱 40일이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40년간의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연단받고 훈련됐고 그런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받으신 거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우리 임승엽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3일만 아무것도 못 먹으면 후각이 엄청 발달한대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3일 금식을 했는데 그게 또 최고 기록이고, 근데 이 3일 금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3일 금식 이게 말이 3일이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정경 목사님 20 며칠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때 목사님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40일을 금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40일이지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 이 끝이다. 사실 이제 금식 그만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그냥 금식하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렇죠? 40일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극도로 연약해져 계셨던 때였습니다. 아마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극심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쇼크사로. 이게 육신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더 이상 연약해질 수가 없죠. 더 이상 연약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최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이때 며칠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의식 잃으셔요. 의식 잃으시고
쓰러져서 이제 죽어 가시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아직 시험 치르기 가장 연약한 때,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알고, 사탄이 우리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강한 부분은 공격을 해도 별로 안 넘어가요. 그렇죠? 잘 안 넘어가요. 네, 사탄이 우리 각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담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도박, 오락,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도 지금 가장 연약하셨을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좀 다룰 건데, 시험이 뭡니까? 바로 돌들을 빵으로 바꿔서 허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우리 한 2주 전에 이 설교를 좀 나눴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탄의 지금 요구는요, 네가 예수님 당신이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사탄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이시면 이 돌로도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자이시라는 건 사탄도 잘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에도 자기 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끝나는 건데, 야 이제 금식 그만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만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고난을 끝내버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자기 힘으로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능력도 다 있으시고, 그럴 자격도 되시는 분, 왜 이렇게 굶주리시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손을 이렇게 한번 튕기기만 하셔도 얼마든지 돌이 빵으로 변해서 배고픔을 면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능력을 쓰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안 허락하시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급한 대로 빨리 먹고 기력을 회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사람이 빵을 먹어서 힘을 얻고 또 기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빵 먹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굶어 죽겠다, 빵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는 살아가겠다. 이 굉장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나른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건 아니건 나는 그것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더라도 약간 거짓말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아낄 수 있거나 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쯤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그런 돈이 생길 수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살고 나한테 유익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큰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밝혀야 되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밝혔다가는 내가 매장당할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고 결국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진실과 정의를 밝힐까요? 아니면 그냥 내 목숨 하나님 말씀 쫓는 것보다 아니면 빵을 쫓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오늘 말씀이 건드리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니면 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 목사님들하고 화상으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저희랑 같이 모임을 하는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자녀를 자기 아는 분의 회사에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게 잘 돼서 입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요즘 같은 불황의 시기에 입사를 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녀가 입사한 그분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애가 이 입사한 친구가 대학교 입학할 때 일이었대요. 어느 대학에서 대기업에서 이 학생에게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학금만 받으면 4년 내내 학비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었대요. 더군다나 이 목사도 부모님이 다 목회자니까 부모님이 목회자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장학금 혜택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학금을 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주일 예배를 포기를 해야 됐었다고 해요. 그냥 뭐 전화로 주던지 아니면 그 장소에 장학금 전달받는 장소에 안 가도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야지만 받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진짜 결단을 했어야 됐어요. 장학금이냐 아니면 주일 성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4년 장학금 보통 돈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주일 예배입니까? 이럴 때 보통 같으면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빼먹고 아니면 뭐 오후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부모 되시는 그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 못했대요. 자기는 아무 말 못했대요. 자녀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네가 목회자 자녀니까 그래야 된다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날 자기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목사님, 예배를 집도하는 목사님이 자녀를 바라보며 예배를 집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억장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여러분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사님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이 회사를 소개시켜 준 분이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 집사님에게 여러 명을 소개시켜 줬대요. 청년들 여럿을 소개시켰는데 한 번도 입사까지 연결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요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안 통과시켜 준다. 근데 이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입사하고 난 다음에 입사까지 됐고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너무 좋은 청년을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도리어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 자매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 수 있었던 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생겼다고 또 목사님도 간증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야지만 진짜 살 수 있어요. 빵을 먹다가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빵을 먹으면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게 일찍 죽나 나중에 죽나 그 차이지 결국에 빵 먹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은 결국에는 삽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빵을 쫓으면 평생 빵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빵으로 빵을 위해서 인생이 오로지 빵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빵에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하지만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눴는데요. 여기 보이지 않는 그런 음성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의 도전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